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주셨으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위해 주신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공유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하나님이 있으니 이는 대국이 되어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뒤뜰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워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등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리 앞겠습니다. 청년사회를 한 15년 정도 감당하다가 자진해서 사퇴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이전 교회에서 잡으시더라고요. 그 열정 가지고 작년사역 시작해보라고. 그래서 전체 이전 있던 교회에서 3년 청년사역하고 5년 작년사역하고 중국교회 이 불덩어리로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네. 그런데 목사님도 이곳에 계시지만 달달한 얘기만 하나 가서 다시 다음에 초청 한번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 호되게 느낀 걸 얘기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달달한 걸 원하시면 달달한 얘기만 하고 호된 걸 원하면 호된 얘기하고 네? 반반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 요한계시 얘기하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구나.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제가 예언합니다. 충무교회는요 100명 못 넣습니다. 김나희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했고 이곳에 있는 수많은 목장리장들이 열심을 다한할지라도 100명 못 넘습니다. 왠지 아세요? 100명의 커트라인이 심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링컨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대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옆에 있는 부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도 기도할 텐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긴 동일하겠지만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될지에 따라서 이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편이라 느껴지는 분들이 뒷모습 가운데 보여지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 몇 시죠? 1시? 찬양 몇 시에 시작했죠? 42분. 누구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소리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열정과 목표대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한데 아멘 하세요. 이거 좀 줄여주세요. 저 원래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1시 반에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하는 찬양이었고 찬양팀도 모든 청년들도 교제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계신데 좌정한 임재하셨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는 이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1시 반이라는 시간에 약속하기 위하여 우리 편으로 서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1시간이 지났어요. 지각이에요? 안 지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 자리에서 헐떡이며 뛰어들어오는 청년들의 호흡을 단 한 사람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내가 안 해주려고 했는데요.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여유. 모든 사람의 해맑은 표정으로 마치 미스코리아처럼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제 나누고 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 거리면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저는 주중에 힐끔힐끔 청년들을 참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중에 만난 청년의 모습은 너무나 황홀해요. 우리 중국교회에 이렇게 멋있는, 우리 중국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었던가 하는 그 모습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오늘은 다 후질구레. 여러분의 일상이 평강평할 때 입던 옷인가요? 저 오늘 이 양복이 제게 있는 양복 중에 제일 멋있는 양복이에요. 이 와이셔츠가 최신의 산 거예요. 제 곁에서는 향수 냄새가 풍겨 나와요. 왜요? 평상시에는 입지 못했던 옷들, 아끼면서 아끼던 옷들을 언제 입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제일 멋있게 입고 제일 아름답게 보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김나희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11시 1시 반에 예배 시간인데요. 한 45분에 오셔도 돼요. 저를 위한 배려인 줄 알았어요. 와보니까 그 시간에 예배가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김나희 목사님 뒤에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어요. 말도 못 참으시더라고요. 안쓰러워 죽겠어요. 이런 청년들 데리고 무슨 부모하냐.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불식을 잘해요. 불식. 아니 부식돌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는 사람, 저 수석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제일 곁에서 돕는 목사고 3명의 목사, 몇 명 안 되는 목사지만 그 중에 최고예요. 그렇게 지명받아 불러왔어요. 그리고 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청년 여러분이 본당 접수하라고 오늘 얘기하려고 왔어요. 한번 이 찬양 가지고, 이 시스템 가지고, 이 영광 가지고 우리 찬양팀이면요, 제가 볼 때 넉넉히 1000명 집회할 수 있어요. 김나희 목사님 설교를 하면 1000명 집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과 그거는 100명 못 넘어요. 가슴을 치면서 바랍니다. 찬양하는데 일어서는 사람도 없어요. 찬양 사는데 그 찬양에 나를 맡긴 사람도 없어요. 그 가사의 움직임 따라서 내 손, 내 발, 내 고개, 내 머리, 눈물, 내 모든 기관을 맡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만은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여기 오세요. 제가 사과 인사드리고 엎드려서 전할게요. 그러나 정말 내 지적이 잘못됐구나, 나였구나, 그 주인공, 그 지적받을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 분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내 생명을 걸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쁜 상황에 하나님 만나게 오셨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기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 아멘 하신 분은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찬양팀 다 어디 갔어요? 찬양 한번 더 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난 이렇게 몸이 건조한 찬양을 처음 들어봤고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이 선포를 가지지 못한 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픔일 것 같아요. 김나희 목사님이 저를 앞으로 안 불러줘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3시간 하면서 내 할 말 다 하고 갈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인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제때에 맞춰드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공연이 어디 갔어요?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죠, 이거? 필요할 때 찾을 때 아무도 없는 거. 김나희 목사님 정말 외로운 목회 하시는구나.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이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싣고, 이 가사에 여러분의 모든 심정을 싣고, 이 가사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공격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말씀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빛나는 인생, 빛나는 청년 시절을 만들고 싶습니다. 축복할 때 아멘 하는 그리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이 빛나는 인생 되기로 축복합니다. 빛나는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 내게 주신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동일한 바람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정하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이 우선입니다. 아멘. 저는 복음을 위해 다 쓰고 싶습니다. 내 열정, 내 돈, 내 전부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다 쓰고 싶습니다. 아멘. 그때 지치지 않습니다. 가진 열정을 다 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졸릴 뿐입니다. 가진 것 다 털었었기 때문에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은 지침이 아니라 배고플 뿐입니다. 3절을 다시 읽습니다.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보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동방박사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그 별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언제? 그때 여호와의 날에, 그때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미가엘 저선전이 일어나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올 것입니다. 문유저, 서미지, 현소라. 생명책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낼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흥미진진하고 더 유익이 되며 더 달달한 얘기들이 많지만 믿기 때문에 그때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당황스러워하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지혜 없는 자들은 빛을 잃을 것이다. 지금은 빛나 보여도 지금은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때에 빛을 잃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빛들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십자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닮은 자의 빛만 남을 것이다. 그때 충북교회 여러분의 빛남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내가로 주시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며 여러분이 전부를 걸고 책임져야 될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알기 때문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구분된다. 어떻게? 영생을 받을 자.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구분된다. 찾으셨으면 아멘. 역사의 미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둘이다. 영생을 받는 자,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빠지는 자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요. 또한 성경은 그래서 강조합니다. 지혜 있는 청년이 되십시오. 청년의 때에 여러분은 이 둘의 진리, 이 두 가지의 길을 분명히 알고 오늘 선택하여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선택하는 자리가 이 예배고, 그래서 이 단번의 예배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며 그 가기를 가기 위한 찬소, 그 길을 가기 위한 아멘, 그 길을 가기 위한 눈물, 그 길을 가기 위한 각오, 그 길을 가기 위한 용기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그냥 왔다가 간다. 이 지침을 가지고 그냥 왔다가 간다.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가 한다면, 여러분처럼 그냥 왔다가 간다면 오늘 예배는
실패자.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3시간이 됐던 30분이 됐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 레퍼토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컨트가 어떻게 잡고 앞뒤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고 돌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그 선택이 내게 오늘 잘했다는 거룩한 자신감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메운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뜨거움도 없이 차가움도 없이 여느 때와 같이, 지난주와 같이, 1년 전과 같이, 10년 전과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오늘 주님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청년이 되라고, 이 악한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그때가 다가오는 오늘의 현실에 여러분에게 목놓아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충북교회가 그때를 알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선택은 두 선택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자랑의 길, 그리고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열정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받는 자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등장의 것과 지혜를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오늘을 영광하게 하는 자는 그 조건이 뭐라고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오늘 지혜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고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조건을 맞춰야 된다? 많은 사람을 시작. 많은 사람을 오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즉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 사람은 이 지혜를 선택한 자요, 이 길을 아는 자요, 마지막 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선택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방향을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언제나 흥분시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 희미해지지 않고 흥분됨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입을 열면 말해야 돼요. 나 예수 믿어요. 장로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 예수 믿어요. 안 한 적 있어요? 네. 제가 사신가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마주치는 것 같은데 장로님 이게 뭐죠? 목장이신데요? 좀 요습해요. 지난 한 주 나 예수 믿어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수가 있어요.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저하고 눈 마주치고 있고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하게 돼요. 나 예수 믿어요. 도서관에 앞에서 책을 피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말할 때 뭐해? 저번에 사? 아니면 기도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하시고 출근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분주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해? 지난주에 야근했어? 왜 이렇게 피곤해? 아니요, 저 기도할 때. 그리고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과 내가 어떻게 차별을 두고 사는지. 나 예수 믿어요. 따라합시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옆에 분에게 뭐 알려주세요. 나 예수 믿어. 알려주시라고. 시작.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옆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앉아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람처럼 앉아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청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언어를 쓰고 믿음 있는 것처럼 눈빛이 반짝이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믿음이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인맥을 믿고 그 사람이 조건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진정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랑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하는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외치고 싶은 나의 고백을 들어.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조건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특별 강사인 거죠. 그러면 특별한 시간 하나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신바람나게 순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호 김중호 목사님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함성처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함성.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함성.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느낌 통해요? 느낌 가요? 함성으로. 여러분은 옷을 붉은 준비요. 알았죠? 제가 말하는 질문마다 한 가지 대답해야 돼요. 그게 백문일답. 내게 100가지의 질문을 던진다 한들 나의 대답은 오직 하나.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백을 만드는 가운데 특별히 그 포함치는 그 소리의 영량만큼, 성량만큼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는 뜨거움을,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할 건 뭐냐면 하나의, 뭘 외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뉘앙스 그대로 함성, 외침, 깨우침, 이 경적을 깨는 크래시어 받는 거.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죄사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성령이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슬픔을 걱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캠퍼스에서, 내가 오늘 속한 이 직장 안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이것을 말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할 힘, 원수를 사랑할 힘, 주님을 사랑할 힘, 기도할 힘, 오늘도 교회와 나라를 지킬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요, 내 살 길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내 진정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100가지 질문을 던진다는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취업 어떻게 해요? 취업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너 머리 나쁘잖아. 예수 그리스도. 너의 가정 어떻게 해? 너의 부모님 어떻게 해? 네 동생 어떻게 해? 네 내일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늘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앞으로의 길들을 알았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가치 하나를 알고 그것에 완전히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살 길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의 가치를 알기에 오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를 얻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때에 그 말씀의 꽃으로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언제 내게 주신 말씀이 터져나올지 모르니까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의 예배가 너무나 쉽게 지나가고 끝나고 났는데 등에서는 땀이 나고, 사람들을 끝나고 봤을 때는 이 홀적 곳에서 승리한 자의 함성과 함께 한 사람이라도 더 껴안아주고 싶은 사랑의 상태. 너 오늘 이겼구나, 너 오늘 해냈구나, 다 드러나는 것 같아. 그게
그게 바로 중국교회, 청년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피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기준대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대회에서 1등을 한번 알려줄까요? 심사위원이 말합니다. 연습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심사 기준은 목소리 큰 사람입니다. 오늘의 심사 기준은 청중들의 호응도입니다. 앞으로 뭐 찬양대회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콘서트. 이 사람 대단합니다. 무슨 콘서트가 될까? 이 모습 그대로. 나중에 제가 구경하러 될까요? 네. 그때 한번 미친 모습 보고 싶습니다. 복음에 미친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자의 콘서트.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싹쓸 수 있는 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심사 기준을 말했어요. 오늘 목소리 큰 사람, 청중의 호응도가 있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 크게 해요. 1등이에요. 청중의 호응도 만들어내면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1등 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자랑할 만한 인생, 떳떳한 인생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으셨어요. 옆에 손 한번 꼭 잡고 들려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기대주야.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숙제는 그냥 주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향한 기대감을 갖고 계셔서. 기대감. 너는 하나님의 기대주야. 하나님이 널 믿고 있어. 어떻게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세 가지가 발견하는 끝나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별나야 별이 된다. 별나야 별이 된다. 별나십시오. 1장 8절 말씀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뒤에서 성경책 나눠주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꼬집어 얘기할 때마다 100명 안 오는 줄 알겠죠? 1장 8절부터 9절 시작. 찾으셨어요? 별이 되는 방법?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까? 뭐예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똑똑해서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나타나간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손꼽히는 4명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시대로 말하면 선택된 인재. 그는 뜻을 정하여 말하고 나는 왕의 진리를 먹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대장님 보셨나요? 그 왕이 먹는 상 보셨어요? 침 안 보이던가요? 그 상 한번 먹고 싶지 않던가요? 그런데 똑똑한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 왕이 먹는 그 상을 외면한 채 말해요.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문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바로 음식에 선택했어요. 호화로운 음식을 피하여 나는 초라하더라도 나의 정체성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는 왕의 진리를 거부하겠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멍청해서요? 아니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해서 그는 결정해요. 똑똑함이 아니라 뜻을 정했기 때문에. 별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한 그 고백으로 그는 별난 길을 선택해요. 성경에 별난 사람은 다니엘뿐이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갖고 있었던 칼과 창과 갑옷을 다
다 내어놓고 물맷돌 하나 달랑달랑 흔들면서 가는 다윗 별나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도 아니고 보여준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 하나에 발걸음 옮기는 아브라함 별나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별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별나게 살아야 별된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예요. 세상에 어떠다 그래도 나만은,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만은 별나게 살아요. 별난 인생이 되어 주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이 나와요. 이 법은 이스라엘의 성민의 구별법이었어요. 음식을 구별할 먹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 11장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내용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메뚜기는 먹어도 되고 타조는 먹지 못해요. 왜? 몰라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먹으라는 것만 먹고 그럼 넌 성민이야. 먹으라는 것 먹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거 먹으면 너는 구별된 성민 아니야.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폼나요?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오는 것과 성큼성큼 뛰어가는 타조를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남자친구예요. 이름이 뭐죠? 제가 내가 오늘 너에게 멋진 식탁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맡겨주겠니? 그렇게 얘기하고 들판으로 나가 폴짝폴짝 뛰는 메뚜기 잡고 있어요. 그냥 기다려. 이게 폼나요? 아니면 성큼성큼 가는 타조를 보라고? 혜진아, 저보다 오케이!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것과 씨름하고 털을 뽑아와가지고 어디 폼나요?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 네? 화가 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폼나는 것을 포기하고 메뚜기 잡는 거예요. 폼나는 인생을 뒤로 하고 메뚜기 잡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대로 모든 것 희생, 포기하고 별나게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은 자를 구별하여서 성도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음식뿐만 아니라 일의 구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은 우직하게 일하자. 우직하게. 아이,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만은 정직하게 일하자고요. 우리만은 속이지 말고 일하자고요. 우리 한번 별나게 살아봅시다.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볼 때까지 나만은 별나게 살아봅시다. 예수 믿고 청년 예배 드리면서 취업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청년 예배 목장장을 맡으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대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흔적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별남을 선택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축원합니다. 별나야 별이 돼요. 그 별남은 오늘 정하는 뜻에 있어요. 하나님 알게요. 청년사역 가운데 가장 별나고 지금 이번 이맘때쯤이면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애들이에요. 저도 충분히 있나요? 그런 미친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번에 베트남 가는 선교가 그리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셨기에, 목사님 어떻게 세뇌를 시켰기에 우리 딸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왜요? 당기성으로 미쳤네요. 예, 미친 것 같아요. 제발 좀 말려주세요. 말린다고 될까요? 별난기를 선택한 자는 별난기 사용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설득해볼게요. 그런데 설득하는데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겠다요.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별난기 사용하세요. 알았어.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득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자매가 극장, 모든 것들을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 선교를 갔다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취업이 딱 됐으면 좋겠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커봐라. 목사님한테 속았어. 제가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해보자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대단하세요. 그 자매가 처음 가르치던 그 회사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자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해요. 지금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미친 애들도 있어요. 2학기 등록금 단기 선교 비용을 써가지고 등록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갔다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 갔다 왔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등록금 단기 선교를 썼어요. 부모님이 지방에서 불러주신 그도, 등록하라고 주신 그도, 대출 받아서 메꿔놨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려고 해요. 재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우직하게,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 건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십니다. 한 번은,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은 꼭 이 기적을, 이 은혜를, 이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롭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별 볼 일 없는 일에 목숨 걸지 않으면 별이 됩니다. 6장 10절 말씀 찾아볼까요?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나님의 하루 세 번씩 불을 끄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 별되는 방법,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금신상과 왕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망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를 결정했다. 다니엘에게 그 조서와 그 도장의 인조는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일. 그래서 그는 더 고귀한 가치를 찾아요. 그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딸만 셋입니다. 5학년, 3학년, 1학년. 끔찍하기만큼 아리따고 끔찍하기만큼 이뻐요. 그런데 가끔 아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 다 제 아들처럼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 이뻐하는 아들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준섭이라는 아이였어요. 너무 이뻐요. 근데 좀 친해졌다고 준섭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100원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지. 주머니 쳐넣는데 야 진짜 오늘 행운이다.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등에 딱 올려주면서 씩 웃었어요. 기분 좋지. 근데 얘가 500원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500원을 보고 제 얼굴을 보더니 어떤 결정을 내린 줄 아세요? 냅다 500원을 치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100원. 100원! 중소기업은 지금 뭐에 같이 나가요? 100원에 같이 나가요. 뭘 몰라요? 500원에 같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일의 가치를 찾아 떠나지만 별 볼 일 있는 일의 가치를 찾아내거나. 돈을 보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당연한, 저도 돈 많은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저의 꿈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브라질에서 3년 동안 선교사를 하고 왔는데요, 1년에 한 번 쓰는 경기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니발하는 경기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가 몇 킬로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써요. 그것도 벗은 여자들이 1년 동안 만든 마차를 타고 1년 동안 춤췄던 그 모든 테마를 가지고 이러면서 가요. 제가 거기 서가지고 뭘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단기성 과정으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벗은 여자, 벗은 남자는 편안하니까 가리고 예전 동산을 막 막 이렇게 공연을 하고 가요. 다음 달에 가면 또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첨단 장비가 필요해요. 이게 갈라져야 돼요. 또 이게 걸어가야 돼요. 광야로 있어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좀 빵이 필요해요. 헬리콥터가 타가지고요, 누가 샤니빵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럼 막 와 그러다가 점심때쯤에 그거 공연할 거거든요. 막 먹으면서 와 이게 만나구나 막 그러면서 하고, 또 통닭도 필요해요. 메추라필 와 지나가고, 누군가 오늘 자원자가 있어서 빵집 아들과 결혼해 줄 수 있기를. 프라이드 사장님과 결혼하세요.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꿈이 있어요. 일본 단기선교 가시는 여러분에게 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현지의 병원이 딱 내리자마자 7대의 버스가 서 있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포.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무지개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7대가 일본 각지에 붙어져요. 한 팀은 가가지고 댄스를 춰요. 요즘 어떤 가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아는 G.O.D 그 정도 막 하면서 안무를 추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또 한 팀은 부재춤도 하고, 한 팀은 태권도도 하고, 그래서 7대가 돌다가 마지막 날 전체 홈스튜디오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게릴라 콘서트처럼.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한 이름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팀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콘서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고 함께 뛰고 함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교회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목사님에게 돈의 특별하게 해주십시오. 헬리콥터도 보내야 되고 아무거나 가져야 되고 매출하기도 뿌려야 되고. 그럼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환자예요. 미치네요. 정신병자예요. 청년의 시절에는 돈하고 여자하고 연애와 남자와 진학과 취업 다 중요하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실력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아닌 것을 분별해야 돼요. 절대 가치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사람의 평가도 세상의 주의도 학문의 명찰도 아니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지위,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좋은 명찰을 다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가치요 중요성이야. 한 자매가 내알초래를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한참 울고 기도하던 자매가 고개를 들었는데 온통 마스카라 국물들이 막
흘렀어요. 근데 그분이 탁 기도 끝나고 교제하면서 목사님 그러니 오늘 은혜 받았다고 싹 웃어요. 눈물이 흐르네.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울고 있는데 눈은 웃고 있고 기뻐요. 그런데 웃고는 있는데 마음이 썩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워요. 여러분은 이쁜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푹 빠지는 거예요. 예배에 푹 빠지는 자유를 누리고 은혜에 푹 빠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한 여자에게 푹 빠진 남자는요 절대로 바람피지 않아요. 저는 2014년도 하반기를 보내면서 제 각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 여러분에게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나눌까요? 별 볼 일 있는 두 가지. 저는 이 일에 목숨 걸려고.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미치도록 예배하자. 이 시간 하면 미친 자들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청년들은 어디 가서 놀아요 지금? 밤 되면. 이 강남 일대, 이 대치동 일대, 밤 되면 어디서 놀아요? 클럽에서 열정을 풀고 그의 마음을 풀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그 열정과 마음을 풀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 풀고 온 줄 알아요? 세상에 풀고 온 사람. 저는 92년도 다음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올레이션스 하스테모 선교사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선생님이신데 그때 말했어요. 노래방 가지 마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노래방 못 갔어요. 노래방 못 가니 이 답답함을 어디서 풀어요? 이 자리에서 풀어요. 여기서 진을 빼고 여기서 찬양하는 게 땀이 범벅되게 뛰고 그러는데 노래방 가면 힘이 없어요. 여기서 에너지를 못 빼고 여기서 열정을 못 빼면 어디 가고 싶어요? 노래방 가고 싶어요. 클럽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미쳐봅시다. 예배에 미쳐서 정말 예배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요 정말 청년 예배 가운데 막 쿵쿵쿵 뛰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짓는 남자. 저는 위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1시간에 동일하게. 근데 아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명 죽게 인내. 몸이 100km 나가면 힘들었죠. 그러나 뛰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배에 미쳐보자요. 특별히 예배 미치게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좀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잡아. 나 요즘에 외로워요. 성경 어디로 찾아봐. 나 요즘 절망이 찾아와. 어디 말씀 찾아봐. 나 요즘 힘든데 어디 말씀 찾아봐. 뚝 건들기만 하면 말씀의 자판기 있다. 근데 이곳에서 말씀의 자판기가 되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야지. 근데 솔직하게 한번 보자. 내 대뇌와 소뇌를 다 뒤져서 말씀 몇 구절까지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땡. 창세기 1장 1절. 땡. 가슴에 말씀 있는 사람은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미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성령의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팀 미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뛰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치마 못 입고 와요. 왜 올레이션스는 긴 치마 입는 줄 알아요? 막 빙빙 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와야 되니까. 짧은 치마 못 입고 미니스커트 못 입고 와요. 뛰어야 돼요. 불러야 돼요. 보복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한 번 그런 예배 드려보고 싶지 않아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그런 예배 드려봤어요? 미친 거 아니야? 기타 치면서 언제 그런 느낌 받아봤어요? 언제 그렇게 찬양 드려봤어요, 찬양팀? 언제 그렇게 건반 쳐보셨어요? 도망가는 건 언제 건드리세요? 두 번째, 저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영혼권에 감격에 빠지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까지 주신 것이 뭐냐면 매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력 있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저 매력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원치 않아요.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중목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그리고 모든 심지어 아이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아직은 자신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제 표가 있어요. 매력이 넘쳐 밥만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밥만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밥맛 없게 하는 사람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밥맛 생각나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막 주세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밥맛 있게 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가족은 나와 밥 먹으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밥맛이 너무 좋대. 우리 친구는 식당에서 밥만 먹으면 너무 행복하대. 왜? 나와 함께 밥 먹는 것만. 그때 우리는 왜 죄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 알았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은 강한데요. 그럼 내 말에 너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그래서 전도를 못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에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말은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이죠. 진지하게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미쳤냐? 사랑해. 박사. 요즘 우리 말에 진실함이 없어서 고백 하나하나가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메아리 찌는 꽹과리 소리 같아요. 하나 점검하자고. 내가 오늘 웃고 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 내가 목숨 걸고 있는 내 주인이에요. 얼굴 때문에 웃고 울고 피부 때문에 웃고 울고 여자 때문에 웃고 울고 남자 때문에 웃고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울고 인기 때문에 웃고 울고 귀걸이 때문에 웃고 울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옆에 앉아있는 친구 때문에 지체 때문에 목장원 때문에 목장장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울고 웃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별 볼 일 없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가 바로 별입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긴 할게요. 별을 따라갈 별이 돼요. 별을 따라가야 별이 됩니다. 누구랑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변한다는 거 아세요? 왜요? 닮아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분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제 아내와 저를 딱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닮았어요. 함께하니까 당연하죠. 저는 중국교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 말 듣기로 원합니다. 남편하고 닮았어요. 아내하고 닮았어요. 너무 안 닮았다. 이런 얘기보다는 닮았다는 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아내에게 또 듣는 행복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성격 참 좋아졌어요. 그래요. 여보, 당신 성격 참 좋아졌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 한 거 아니고 예전에 정말 개 같았어. 근데 우리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당신 성격 참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제가 따라가는 주님이 성격 좋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다른 부분은 아직 부족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금 제가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고 있다는 아내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저는 전형적인 A형입니다. 소심하고 잘 삐지고 말 안 들어주고 집중 안 해주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나가고 싶은 사람. 근데 요즘 만나는 사람에게 저에게 물어요. 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 뭐예요? O형. 목사님 성격 보면 O형? 근데 가끔 질문해야 하는 사람의 의도도 모른 채 눈치 없이 너무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A형 아닌가? A형. 전형적인 A형. 그때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근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 말은 다시라는 말은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모태신앙 좀 들어보세요. 많구나.
모태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나오면 핍박을 받아요. 근데 모태신앙은 교회 안 가면 핍박을 받아요. 교회 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 간다고 맨날 혼나는 사람,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또한 우리의 고백은 이래요. 오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 못해요. 이번 좀 해주세요. 아이 못해요. 이번은 전도인데요. 아이 못해요. 왜? 우리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막중한 사명인지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양을 해요. 못해요. 그런데 그 못한다는 말 어느 순간부터 정말 못하는 겁쟁이가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미소의 예수님이었어요. 못한다는 말 할 때마다 인자하게 기다려요. 씩 웃어주는 그 주님. 그런데 다시 제가 주님 앞에 이 모든 못함을 깨기 위한 체인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주시는 것은 씩 웃는 모습이 아니라 이야 잘한다 웃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대부분의 제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서 했냐면 성화의 예수님, 성화. 살펴있는 미소. 그 예수님 보면서 저를 보면서 계속 웃어주시는 예수님만을 생각했는데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뭉회와 사경회와 청년 수련회 통해서 막 뛰고 숨이 목천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런 나에게 오늘 기분 좋다. 보면서 잘했어. 웃어주시는 예수님만 보면서 그동안 강직하고 그동안 유머도 없고 그동안 센스도 없었던 나의 예수님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성격 좋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걸어와라.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무리를 걷기 시작해. 된다. 그러나 줄렁거린 물을 모르면서 그 무서움,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 마음을 뺏기자마자 잠들어요. 이전에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그토록 믿을 수 없더냐? 완전 사극 스타일. 내 목을 내놓아라. 그런 사극의 무서움.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쓰러져서 주님께 신음하는 거 안에 보셨던 것은 이 모습이었어요. 등을 쳐주시면서 그러니까 맞았지. 내가 말했잖아. 믿어보라고. 나만 믿으라고. 그러면서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보여요. 저는 설교할 때도 그러는데 항상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불불 떨어요. 올라오면 미쳐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뒤에서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요.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해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집회를 할 때 저는 지금까지 중고등 교육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이 환상은 어디서 처음 봤는지 아세요? 강남지방에서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어요. 그때 충무교회도 왔어요. 그때 제가 하늘의교회에 오고 나서 2년째였던 것 같아요. 청년 담당하는 목사가 갑자기 유초등부 강사가 되더라고 했는데 몇 명 모였는데 400명 모였대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는 자리에 내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를 미치게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충무교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찬양 인도하는데 8,000% 뛰던 청년 하나. 이 마이크 하나와 찬양팀과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이 나의 자리. 저기 어느 교회야? 저처럼 만나면 사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사들 다 데려와서 저 모습 카피해. 그리고 지금 그렇게 뛰는 청년이 하늘이 위에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왔더니 그 청년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400명의 아이들을 놓고 1학년부터 코올리기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있는 그 6학년까지의 그 갭을 어떻게 열까요?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떨려요. 얘네들이 주님을 알았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 문으로 저 뒤에서 예수님이 오고 계시니 잘했어.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앵콜 집회하면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하늘교회에서. 그때도 본당을 가득 채울 만큼 강남지역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돌아다니시면서 바로 저게 그런 것입니다. 그 아이가요, 이걸 믿기 바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녀석이 갑자기 말해요. 아멘. 처음부터 침묵하던 아이들이 아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다가오셔서 나를 대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비하하는 걸까요? 저는 제가 찬양할 때 브레이크 댄스 주시는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저도 춤추게 돼요. 저는 앞으로 찬양팀이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막 뛰는 모습. 예수님은 뛰시는데 아무도 안 뛰는 그 옆에 그런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어찌 웃음소리가 바뀌지 않고 어찌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어찌 엄지손을 채워 지체를 응원하지 못하고 어찌 최고의 가치인 이 청년 예배에 띵도 함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도 그리고 이곳을 향해 달려오는 그 늦은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여 사죄하게 하여 예수님 죄송해요. 시간이 되면 기다렸던 듯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오늘의 청년 예배가 새로워지고 오늘 이곳에 지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일어나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일어나지. 울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상황이 사람들이 우쩍우쩍 울기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 의자에 앉기도 부끄러워서 내려와서 무릎 꿇으면서 주님, 이 주님이 의자에 앉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 앞에 드린 나의 삶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고 아니 주님의 얼굴에 주님의 이름에 멋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을 내가 어찌 앉아 다리 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관심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찬양팀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분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목장장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별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바꾸셨습니다. 표정을 바꾸시고 성격을 바꾸시고 성깔을 바꾸시고 내 마음에 헛된 꿈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십자가, 그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 그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일본 선교, 지역, 전도 그 모든 청년들을 가슴에 안고 한 영혼 한 영혼 옳은 대로 끌고 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 길이 주고 바로 여러분이 오늘 그 길을 위해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서 별을 땅에 사십시오. 세상에 별 비웃는 별 볼일 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보십시오. 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가슴을 주머니를 열고 열정을 열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를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해서. 이 가사 역시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내 안에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모습, 오늘은 초라하지만 별것같이 빛나게 하실 주님의 마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새
그것을 정한 자, 별볼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간을 도수하기 위하여서 뛰어올 수 있는 발걸음, 별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최고의 정성을 다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된 자로 서기 위한 1시 반의 정함. 오늘 다시 한번 이 충무교회에 해주신 하나님의 할애이신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마시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네 그 작은 그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는 안 됩니다. 자녀팀도 이래서는 안 되고 임원들도 이래서는 안 되고 목사도 이래서는 안 되고 교우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그 초상으로 행하여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이 이 쓰러진 가슴을 이 무너진 가슴을 이 절망의 가슴을 주님을 새롭게 만드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내려주세요. 우리의 사회, 이 교회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상처를 치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게 힘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누구의 말씀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길, 우리의 행복 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의 100가지 길걸거진들 여러분의 미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보기에 따라가고 예수를 알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소리와 세상을 원수하게도 주의 순결하신 그 안에 약속합니다. 내 생명 한 번의 이름이 약속합니다. 내 생명 내 아버지 sem을 드리는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 생명 오늘 이 진리를 가지신 주님 앞에 내 입술을 듭니다.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시며 한번 결단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작은 불씨가 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한 자, 별볼일 없다고 말하는 이 시간을 고수하기 위하여서 깨울 수 있는 발걸음, 별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최고의 정성을 다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된 자로 서기 위한 1시 반의 정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충무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할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마시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네 그 작은 그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